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귀하신 복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지럽게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의 길,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발견된 생명의 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일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을 닮는 삶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 삶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또 우리 새로운 어떤 진리를 탐구하거나 높은 어떤 성경적 지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행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많이 아쉽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또 특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또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함께 쉐어하는 건 복된 일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이 의미, 이런 가치, 이런 어떤 목표, 이런 삶의 그 방향성, 그리고 또 우리들의 어떤 말하자면 소속이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그 간격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런 변화된 의미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봅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9장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라.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복음을 증거되는 어디든지 익히 전달됐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9장 20절부터 22절 그냥 딱 석 절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하고 그냥 가서 그 옷을 만졌더니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마태의 기록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마태가 예수님의 그야말로 주권적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내용이 더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봐야 될 여러 내용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더라, 이 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5장 25절부터 43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8장에 들어있어요. 43절부터. 역시 긴 이 대목을 이렇게 할애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자세한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열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가? 26절, 27절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효험은 없었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 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고생을 했느냐면 많은 의원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효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그냥 지나가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삶의 어떤 그 의미의 여러 다양한 고통이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지금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병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우리는 그 병의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디지즈 X란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기 마테마가 누가가 얘기해주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죠. 그럼 우리 몇 가지 좀 꼭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돌아볼 것은 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효험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이 나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표현해 대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혈루병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게 무슨 백혈병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저 이건 정말 못 고치는 불치병이죠. 그런 병은 뭐 피가 멎으면 나오면 먼지가 나느니까 그런 병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런 고난스럽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에게도 무슨 말하면 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 사람은 가진 게 있었던 분 같아요. 고난을 받는 여러 이유 중에 첫째는 자기가 마음에 얻는 고통이고 두 번째 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구냐면 동네 사람들이죠. 옆에 사람들이 이거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병이 와 조상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마음에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뭐 그런 거에는 뭐 이것이 좋대 저것이 좋대 의원들이 나오니까 이 의원이 좋대 저 의원이 좋대 뭐 그가 만병통치 그가 뭐 진짜 의원이래 얼마나 있는 거 가진 걸 가지고 다 찾아다녔겠어요 고치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진짜 곤경에 처해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현대사회에도 이렇게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고 좋은 약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의사들에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이들은 가진 게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아프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도 또 뭘 겪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방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이런 경우를 이제 어디서 많이 봐야 되느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아프다, 병이 났다 그러면 그냥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봐주면 되는데 대개는 어떤 괴로움을 그 환자들은 겪느냐면 이런 괴로움을 겪죠. 스스로도. 믿는 사람들은 또 무슨 고통을 겪느냐면 아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아프건지 무슨 일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런 상급으로 그냥 벌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본다고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았다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잘못된 결과를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뭘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병도 주고 저 병도 주고 이런 몹쓸병을 주시나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참 이상해요. 몸이 아프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100% 거의 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릴 때 연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개개인이 이렇게 어떤 게 아니라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돌림병이고 전염병인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변된 보응이다. 모두에게 어떤 그런 보응이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빌병 자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병원균을 뿌려서 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병나게 이게 아니고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었는데 다양한 연병들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셔. 그러면 우리를 떠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보호의 막을 쳤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호막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전염병이 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제하시면 의당 그런 일은 의당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 성경적인 얘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욥을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건들지 말라 그랬다가 욥의 몸을 건들지 말라 그랬다가 좋다. 네가 욥의 몸을 건드려주래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욥이 막 이렇게 독창이 나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구속적 의미의 그런 고난도 어떨 수 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저것 좀 해보면 나을 텐데 그걸 못 해봐. 그때 오는 아픔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않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는 어떤 아픔이 더 많냐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분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중환병으로 누워 있으면 그분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그 뭐냐면, 아유, 그냥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뭐 맞았다고, 그냥 매 맞았다고.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말을 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늘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깊은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어떻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사람 마치 무슨 뭐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섬기는 분들은 주일을 성수해. 어떤 사람이 뭐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딴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얘기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저렇게 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상처에다가 더 아픈 것을 이렇게 비벼대는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달되는 거지 또 그냥 있나? 누가 그러는데 뭐 그랬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분이 말이죠.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갔을 때는 혹은 뭐 어디 뭐든 날 놀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의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인 걸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 그것 때문에 아팠다. 이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뭐 한 수 더 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그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한 가족들이 왜 그런 식의 신앙을 가졌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요새 말이야. 하나님한테는 11조 생활하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11조 생활을 안 했더니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뭐 들어갈 일이 생겼다는 거야?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그릇되고 잘못되게 이렇게 묘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 중요히 여기시는 주일 성수든지 안식일 성수든지 아니면 11조를 드리는 교회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날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날,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는 그런 주님의 날에 그날에 참여하지 못해서도 그 복에서 이탈했는데 그 사실 자체만 해도 그에게는 아픔인데 그거를 꼭 그렇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그런 아픔을 준다는 건 여기 의원들에게 많은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이 여인의 비유와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만 있는 거 아니죠. 이제 한 가지 더, 이건 이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어디 가봐. 아니면 또, 뭐 특별히 재림 성도님들은 뉴스타트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 가면 약 먹지 마. 수술하지 마. 그 현대의학을 거절하고 현대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배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와가지고 치료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수술해서 안 낫는 거야. 안 되면 그 약 먹었지. 약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참 무모한 이야기고요. 이것들은 정말 이렇게 이 성경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받는 것은 그건 불신이냐? 아닙니다. 현대의학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 현대의학적인 도움이 얼마나 필요해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현대의학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부러진 채로 평생 살게 놔둘 거예요? 어떻게? 가서 접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을 잡잖아요. 여러분 맹장에 걸린 사람이 지금 맹장이 터지는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말라가지고 그냥 잘못 버티다가 맹장 터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런 그 현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으면 그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넓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서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가 약을 먹는 것도 믿음이고 약을 안 먹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픔이라고 하는 환자의 그 환부라고 하는 질고라고 하는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걸로 고통받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나 잘잘못을 지적해주고 그에게 그런 아픔을 더해주는 그런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옹색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너 약 먹었니? 너 약 먹었으니까 너는 믿음 없어서 안 치료해줘. 너는 약 안 먹었니? 너는 다 내 새끼야. 이렇게 해서 그는 치료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현대의학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불태우면서 어려움 가운데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합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걸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건지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뭐 현대의학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신봉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죠. 어떤 것들을 그렇게 이용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여인을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의원들에게 뭘 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전편에는 성경에는 말이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데 주님께서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그렇기 때문에 너 병났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 병에는 이게 좋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주님은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주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때로는 경기의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잘못해서 뭘 안 해서 그런 일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주님을 모시고 함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다른 이웃이 우리의 성도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그들의 중심을 보시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함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더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네. 우리는 다 의원 되려고 그래요. 누가 어디 뭐 좀 아프다 그러면 다 의원 되려고 그래. 누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다 의원이라는 말씀, 여기에 이 의원은 뭐든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만 고치는 게 의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사건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다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생이나 스스로 우리가 의원이나 스스로 우리가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과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사역에 참여했으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은 여러분 입에서 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너 그러니까 말이지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너 말이지 주일날 교회도 안 갔잖아. 아니면 뭐 너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뭣도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치 내 잘못에 따라서 벌도 주고 조금만 잘하면 웃으시고 조금 못하면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녀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마치 어디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고집
고집통이 영감님 같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고집통이 영감님 같이 앉아가지고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좀 보자 그래가지고 뭐 조금 부족하면 때려주고 매주고 잘못됐다고 벌주고 말이죠. 아니면 뭐 조금 자기 즐겁게 해주면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고집쟁이 말이 이런 구두쇠 뭐 아니면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이런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내가 그런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고 말씀할 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이걸 다 다루지 않고 이게 또 다룰 거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어떨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비비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여 내가 그런 일이 내게 익숙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의 험이나 잘못만 바라보고 캐치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내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내 눈에는 말이죠. 그저 안 되고 불쌍하고 아픔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나를 좀 바꿔주시고 내 마음속에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부족함을 말이죠.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예, 내가 좀 아플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이런 기도가 세부대에 담긴 세술의 기도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많이 읽으시면서 이 의원이 잘못되면 어쩌면 나일 수 있다. 여인은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뭘 말하는가? 재정적인 소비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든 개념도 버릴 수가 있다. 떠날 수도 있다. 여러분 꼭 용심하시면서.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히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다음으로 돌아볼 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필생의 믿음이다. 단 한 번에 그의 온 생의 모든 믿음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필생의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의롭다, 바른 관계를 벗고 용서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그 능력은 믿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필수 불가결의 구원에 들어가는 요소요, 구원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실 때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아버지께 내미는 손이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믿음 자체를 우리의 능력으로 오인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그분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고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말이지. 이런 말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 힘입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지. 그 은혜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무언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제틱한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나올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도 뭘로요?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나는
무얼로 그 은혜를 내 걸로 소유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나의 내민 손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은혜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 옷자락을 좀 만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여기 28장 마지막 장에 주님 말씀하시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 하겠느냐? 28장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절 마지막 줄을 제가 읽으려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곁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네. 어떻게 함께 하실까? 여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이번에는 26절 아까는 16절 이번에는 14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한테 일러주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예요? 여러분 손에 너무나 가깝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옷자락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107편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17절부터 여기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인고로 곤난을 당한다. 그런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먹어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사람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있는가? 저희가 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뭐라 하겠느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뭘 보내사? 저가 저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요. 길이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능력의 근원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옷자락이다. 임을 명심해 주시고요. 믿음의 손으로 강력하게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어떤 저항했든 12년을 홀리병으로 앓았던 12년을 고통 중에 있었던 12년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12년을 인생 문제의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경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